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또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또 들은 말씀도 중심을 두지 않고 가볍게 생각해서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대적 존재라고 여겨지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가슴에 품고 지켜야 해요. 근데 사람이 점점 커서 내 마음 안에서 부모님이 절대적이었던데 이제 자기가 좀 커가지고 부모님이 한 반쯤 밀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커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반쯤만 듣고 반쯤은 자기 고집대로 하죠. 더 크게 되면 부모님이 자기 마음에서 한 10% 정도만 남아있고 자기가 90%가 돼. 부모님이 10마디 하면 한마디만 듣고 나머지 9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커오지 않으셨나요?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100%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100%가 되지 못하고 한 70%, 50%가 되면 나머지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 나머지 말씀을 밀어내고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 문을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100% 절대적인 존재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게 사실은 맞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절대적이지를 못해요.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그 우선순위에 절대적인 것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다. 이왕에 하나님 믿는 거 지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복덩이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한 성도. 옆 사람에게 그런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해 그 산으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후의 삶을 그들이 살게
예수님 승천 이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예수님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은 어땠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 사람 그 하나님 모독하다가 하나님 모욕하다가 사형당한 사형수 아니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나쁜 사람 아니야? 오죽했으면은 사형중에서 가장 악한, 죄질이 악한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체적인 여론과 정서는 예수는 나쁜 사람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한 사람이다. 이런 여론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삶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쭉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까? 그들의 삶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적으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으며 내적으로 신앙을 다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들을 돌보아주고 많이 양보하고 섬겨주는 이런 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내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다지는 삶을 살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약하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칭찬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현재 상황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못해요. 칭찬을 받기보다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한 일보다 잘한 일이 훨씬 많은데 잘못한 것만 알려져서 그렇죠. 잘한 것이 가려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이 내적으로 신앙을 다지고 외적으로 잘 사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칭찬만 이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변명을 여지없이 우리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다시 내실을 다지고 우리를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양 가지고 우리 적은 무리 우리들부터라도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런 신앙을 본받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첫째로 우리가 바람직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 말씀을
속히 듣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말씀을 속히 듣는 성도, 따라합시다. 말씀을 속히 듣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셔서, 말씀하여,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여, 명령하여, 뭐 전부 명하여, 가르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밥을 잘 먹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육체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와서 말씀 한 번 듣고는 믿음이 건강히 자랄 수 없어요. 그 믿음의 현상 유지도 못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만 밥 먹고 일주일 살 수 있나요? 어떻게 드린지 한번 내일부터 경험 한번 해보죠.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만 식사하시고 일주일 내내 굶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보세요. 얼굴이 전부 다 반쪽이 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도 한 끼만 먹고 지나면 얼굴이 다 반쪽 되죠. 안 먹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주일날 낮 예배에 와서 말씀 한 번만 딱 듣고 그 뒤에 한 말씀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 영혼이 반쪽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 분이 평상시에 말씀 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믿음이 자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전도하러 가서 전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안진뱅이 젊은이가 그 바울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바울이 막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다 하면서 딱 영적으로 느끼는데, 저 젊은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느꼈습니다. 한참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이 바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막 믿음이 생기는 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고쳐지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교회를 5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있죠. 태어나기만 한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때를 맞춰 잘 먹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저 교회 한번 갔다 와도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많이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35주년 때 우리가 성경 필사를 좀 합시다. 어떤 의미로 보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필사하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쓰다가 한 글자 잘못 쓰면 다 써야 되니까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되며 보탬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도 들고 손도 막 나 떨리더라고 보니까 막 나 지금 구도가 너무 신경 쓰니까 그랬을지라도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떡하라? 속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속히 들으라. 속히 들으는 게 무슨 말씀이지? 그 속히 듣는 게 무슨 말씀이지? 거기까지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속히 듣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 화내기 전에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 이게 말씀을 속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황에서 내 인간적인 반응, 육적인 반응, 정욕적인 반응이 나가기 전에, 감정적인 반응이 나가기 전에, 세상적인 반응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 떠올리라. 그거예요, 그 말씀. 내가 화날 일이 있을 때 있는데 하나님, 내가 화나는 상황인데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지고 떠올리게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화내기 전에, 인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런 삶을 살라는, 이것이 말씀을 속히 듣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 다 심겨져 담아 있어요.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이시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뭐 분량의 차이는 있겠죠.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면 한 반 정도 채워지겠고, 또 오래 신앙생활하면 한 8, 90% 채워 있겠죠. 근데 이것을 그냥 저장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말에, 우리 속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하나님의 말씀 저장만 하고 있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속히 들으라. 저장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 삶의 현생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저장된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걸 먼저 다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속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때 많은 죄와 악을 극복하며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들 그 일을 처리를 인간적이나 세상적이나 육신적으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처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행하는 일이 잘못될 수 없죠. 결과가 나쁠 수 없죠. 좋을 것이고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 그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살라고,
그 말씀대로 나보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야단치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당시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속히 듣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자꾸 이것은 이 말씀은 오늘 예배 안 나온 박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생각해요. 지금 오늘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얘기해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경책 한 번 안 읽는 이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항상 모든 것은 나에게 해당이고 나에게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좋은 것은 전부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간음을 했어요.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가 지금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집에 혼자 남긴 유부녀 이 밧세바를 이 다윗 왕이 몰래 데려다가 간음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은밀하게 저질러진 죄악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 왕에게 이런 얘기를, 임금님, 우리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잣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근데 이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 이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 그저 양 한 마리 겨우 먹이며 사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봤어요. 다윗이 노발,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아니 지가 부자면 자기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많은 양쥐 한 마리 잡아서 손님 접대하면 되지. 한 마리밖에 없어.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다가 드렸단 말이야. 그런 놈 죽여버려야 된다. 화가 나서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다 가진 사람인데 왜 남이 마누라 빼들었습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남의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막 화가 나요. 근데 자기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냥 못해가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몰라요. 맞아, 이 말씀 그 김집사 이 말씀대로 안 맞게 살아. 그 박집사 그거 틀렸어, 이 말씀 틀렸어. 나라니까요. 나예요. 나. 그 말씀에 적응돼서 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며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미 담겨진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응시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적응시키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속히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여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가둬두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들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신명기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인데, 새벽 예배 요즘 계속 신명기를 보는데 신명기에 계속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며 너희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지켜주며 보호하심이 이너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라는 그 이유, 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지키라, 그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다른 목적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합니다. 우리 김선일 집사님 요즘 예송이에게 어떤 잔소리 많이 해요? 공부 좀 하라고. 벌써 공부를 주장하면 학교. 그럼 왜 공부하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괴롭히려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우리 김나희 씨는 요즘 재민에게 뭐라고 잔소리 하세요? 자기 할 일 스스로. 왜 그런 말씀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그죠? 잘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너 예를 들면 늦잠 자지 말아라, 게임 좀 그만해라, 자꾸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잔소리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잘 되라고, 복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은선 집사님 요즘 유민이에게 뭐라고 잔소리 하나 모르겠다. 게임 그만하라고. 왜? 잘 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데, 근데 그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가 나를 복되게 잘 되라고 이런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안 하죠. 귀찮게, 엄마가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괜히 나를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한다고 짜증만 낸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한 이대로 지켜라, 이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왜? 우리를 잘 되라고, 복되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클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힘들고 어려도 그 말씀을 따라가 행하여 살게 되는데, 믿음이 어릴 때 그것이 잔소리로 들렸죠. 잔소리로 귀찮게 여겨져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이며 능력이며 승리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드온,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된, 미디안이 엄청난 그 바다 강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사가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32,000명을 상대방 미디안의 군인 숫자 비교하면 택도 없이 부족한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다. 아니, 상대방의 미디안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원아
너 사람이 너무나 많아. 줄여라.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어요. 300명. 300명 갖고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래. 하나님의 말씀한테 순종해서 다 버리고 300명 데려갔어요. 전쟁을 나가는데 야, 칼 갖지 말아라. 활도 갖지 말아라. 뭐 갖고 싸우라는 겁니까? 나팔을 가져라. 나팔 갖고 그 다음에 항아리 하나씩 들어라.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넣어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은 항아리 속에 들은 횃불을 들고 전쟁을 나가라. 300명을 갖고 100명은 오른쪽에 100명은 왼쪽에 100명은 정면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 뭐 정월 대보름날 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게 전쟁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민족의 운명이 달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가능성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낼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막 불어대니까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놀라가지고 막 동쪽에서 나팔 소리 들리면서 횃불이 번쩍번쩍 돌아가지, 서쪽에서 나팔 소리 시끄럽게 나면 횃불이 돌아가지, 앞에도 나팔 불면 횃불이 자다마고 이래서 놀라가지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려 말았어요. 지네끼리.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바보 같은 것 같아. 미련한 것 같아. 도저히 그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인데 그 축복이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 사랑하는 목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많은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신 말씀을 약속들을 틀림없이 이루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봉사라, 헌신하라, 전달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행하는 복덩이 성도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 번째 우리가 받을 부분 경건한 성도.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속히 듣는 성도.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성도. 세 번째는 경건한 성도. 경건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경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알기는 알 것 같아요. 설명을 참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 가운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국어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그렇대요.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그 뜻이 경건이라는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성서적 의미는 약간 달라요. 경건이라는 단어의 성서적 의미는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믿음의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삶. 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네, 나를 이렇게 잘 되게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말 잘 듣더니 엄마가 나를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거 해주네. 또 엄마 말씀대로 컴퓨터 게임 줄이고 공부만 했더니 학교에서 성적도 올라가네.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봤더니 좋은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이 되고 말이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적을 경험해요. 야,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게 되고 엄마 말대로 해서 잘 되길 때 엄마를 신뢰하게 되고, 엄마를 신뢰하게 되면 엄마는 내가 뭐 할 때 좋아하실까? 이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 그만하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응? 신뢰가 되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이 좋아하지 생각.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삶을 한마디로 경건한 삶이라. 경건한 삶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첫째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가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겨나서, 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 뭘까? 하나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말로만 해서 인정 못 받아요. 은혜 받고 믿음을 가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 은혜 받았구나, 축복받았구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많이 사람들을 많이 나눠주며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 혼자 잘 쌓아놓고 잘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처럼 경건한 삶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아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 그런 말씀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의 무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과 시기가 이렇게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내적으로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 다지면 외적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나간 애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성도들이 그런 외부적으로 돌보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이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신앙도 어린 아이의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받는 것만 좋아해. 줄 줄 몰라. 주는 것을 빼앗기는 것에서 뭐 과자나 먹자로 앵 울어버리지. 아직 그 마음이 어릴 때문에 주는 걸 몰라요. 자기만 알아. 받기만 좋아해. 근데 어른은 뭡니까? 어른은 줄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나눌 줄 알아요. 신앙도 맞아. 신앙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받고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신앙이 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줄 아는 신앙. 아까 우리 중보기도 팀이 나온 이분들은 내가 기도로 도와주겠다는 건 주겠다는 신앙이 성수한 신앙입니다. 성수한 신앙.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또 시간을 많이 드리겠다. 내 이런 재주가 있어 이런 재주를 드리겠다.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드리겠다. 뭐 이게 드리겠다. 주는 신앙이 어린의 신앙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받기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주기를 좋아하는 어린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당신은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보시다. 대답을 들어보세요. 받기를 좋아한답니까? 주기를 좋아한답니까? 여러분과 제 믿음이 어른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성수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수한 신앙은 남을 위해서 생활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남을 주고 복 받아서 남을 주고 능력 받아서 많이 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베풀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위쪽으로는 섬겨주며 나누는 삶이라면 내쪽으로는 뭐냐? 그 뒤에 나오죠. 27절 마지막.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자기를 세상의 정욕이나 악한 세상 풍습에 더럽히지 않는 것,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자기 영혼과 마음과 삶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 세상 사람이 따라하는 거 다 하지 말라. 거기에 속는 거기에. 유행, 세속,
풍습 여기에 마귀와 천은 올무가, 죄의 올무가, 그것 따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발목 잡히게 돼요.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죄악된 풍습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서, 자기를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유행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 돈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다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유행 얼마나 많아요. 성서적으로 잘못된 유행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할 때 임실에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혼수라고 생각해. 잘못된 세상 풍습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청년들 있는데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다 뭐 혼수를 해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을 지켜. 또 요즘 또 이혼도 아주 다양한, 이혼을 갖다 마일리지네, 마일리지. 세상에 마일리지 쌓을 게 없어요. 이혼 마일리지 있어요. 한 번에 두 번은. 하나님의 이혼은 금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그 풍습이나 가치관이 성경과 맞지 않는 게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그것 따라 우리를 버리게 돼요. 우리를 지켜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요즘은 또 점점 또 동성연애, 소수인권 평등해가면서 동성연애를 자꾸 당연시 여기게 된,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 저주받는다 그래서 동성연애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옳다 좋다 괜찮다고 그 따라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그런 것에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경건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됐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어떤 위선적인 채통만 지키는 이런 성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한 성도입니다. 우리 목양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